우리가 이 한 달 동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이 기간을 기다리며 말씀을 살필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삽니다. 왜 사람들이 함부로 삽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살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나라가 있고 이 죽는 것으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삽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춥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다. 내 가진 것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소유가 있었지만 그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있잖아요.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검이란 검은 다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품으면서 여러분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가 있구나, 이거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탄의 이 기간 시즌에 꼭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 놀라운 사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답답하다고 이 땅에 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몸을 입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갈 수 없어요. 내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이 공간에 묶여있고 시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이게 아파요. 이 꼬집으면 아파요. 이 몸이 여러분 잠을 안 자면 피곤합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그런 몸을 입으신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가 답답하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까? 뭐가 답답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세상에 멋진 곳 없나? 어디 저기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은데 멋지던데 저기 브라질은 이가수 폭포는 엄청나게 크다던데 중국에 멋진 그런 데가 많다던데 여러분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유대 밖을 이스라엘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이게 이태리나 여러분 스페인이나 안 갔습니다. 가려고 했으면 못 갔을까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그 나라를 세울 수 없었을까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밤에 무너뜨렸던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12군단이나 있다는 12군단.
우리 뭐 집사님들 중에는 군에 오래 생활하신 분도 있지만 군단이 얼마나 큽니까? 군단이. 여러분, 사단이 이 세 개 모여 군단입니다. 사단이 세 개 모여. 사단 밑에는 연대가 4개 모여 연대입니다. 거기 뭐 또 직할 부대도 있어요. 군단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군단 하나면 나라를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사단 2개로 나라를 뒤집었는데 군단 하나면 나라를 뒤집습니다. 그런 군단이 12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스탠바이 딱 하고 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로마를 쓸어버릴 그런 군대가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하시고 멋진 곳 다니면서 여행 안 하시고 있잖아요.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어디 맛집 없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무슨 세상의 덕을 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란 복은 다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자기 몸에 등에 전부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부 그것을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오고 올 세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가시고 복이란 복은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복이란 복은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들도 선물 좋아합니다. 어르신들도 선물 좋아해요. 그런데 만일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뜻하지 않은 큰 선물을 받았다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제가 그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병문안을 못 가니까 그 복권을 보낸 거예요. 복권을 보냈는데 그 복권이 여러분 이게 몇십억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푸는 무슨 복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한 돈이 당첨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지.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걸 그 친구하고 좀 나누겠다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한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아마 가장 크게 기뻐할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천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고 온 백성, 온 누리의 백성, 그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의 소식이라는 것은 전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너무 힘들지요. 이렇게 여행업은 더 힘듭니다. 요식업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호황을 맞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비명을 지릅니까? 백신 개발하는 회사 있잖아요. 비명을 지릅니다. 1초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돈을 번다는 거예요. 1초, 초마다, 초 단위로. 그렇게 여러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손 세정제를 만들고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여러분 완전 대박을 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기업에 속한 사람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은 전부 좋은 면이 있고 또 나쁜 면이 있습니다. 다 양면적입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누리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연세가 있든 나이가 어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여러분 인종에 상관없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런 배경에 상관없이 온 누리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맞아, 나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지. 이번 2021년 이 성탄 시즌에는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여느 때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 너무 심각해가지고 너는 안 돼,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여러분, 제외될 정도로 이게 너무 큰 그런 죄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감당치 못할 그런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아무리 망가져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누구도 제외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 그 시대 3D 업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집을 떠나 있지요. 밤을 지새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분 이렇게 밑바닥을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주로 목자 일을 했습니다. 뭐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월급 많이 주면 주인이 기쁘겠지요. 막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막 그런 게 기쁘겠지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그런 종류의 기쁜 그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여러분, 목자들에게도, 정말 사회 그 밑바닥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용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량, 어떤 죄인들도 다 품어내십니다. 어떤 종류의 죄인들도 다 품어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출을 하고, 여러분 이게 뭐 사생아까지 낳고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 여러분, 가출을 하고 사생아를 낳고 이단에 빠졌던 그런 여러분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니까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안 돼,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종류의 그런 사람이라든지,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종류의 사람도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넓습니다. 누구든지 다 품어낼 만큼 그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심각한 종류의 사람도 다 받아낼 만큼 여러분 큽니다. 용량이 큽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정말 그 아기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한 구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부복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굴복할 때에, 여러분 내 인생 전부를 내가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도록 그렇게 내가 왕으로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십니다. 새로운 창조. 연세가 많이 드셔도
새로운 창조를 행하세요. 새 사람 만듭니다. 새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게 아들을,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합니다. 예측을 다 빗나가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예측을 빗나갑니다. 아, 저 사람 도저히 저 가정은 안 돼. 예측을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품어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때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언제 독생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있잖아요.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때 보내신 거예요.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과거가 복잡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그 사람을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죽음으로의 값을,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값을 주님이 그렇게 지불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천사가 앞으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오신 이 탄생의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범주 아래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았든 어떤 과거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품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구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구조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구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렇게 구주가 뭐 필요하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구주가 필요한 그냥 저 거리의 불황자들이나 저게 죄짓고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구주가 필요한 거지. 내가 무슨 구주가 필요하냐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자기가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나는 나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걸 여러분 잘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내가 무슨 강도질을 했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깊이 안 나와요. 부복 안 해요. 굴복 안 합니다. 나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구주가 전적으로 필요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굴복 안 해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지금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제 난민들이 이제 막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해놓으니까 이 지하 터널로, 해저 터널로 차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저는 그걸로 이제 막 그렇게 입국을 했는데, 숨어가지고. 그게 막히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보트를 타고 영국 그 영불 해협을 넘어갑니다. 굉장히 그 파도도 심하고 위험해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서는 이렇게 자격을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값싼 노동력 쓰려고. 그래서 이 난민들이 프랑스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기 가야 내가 산다면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른 거 없으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보트를 타고,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여러분 그 엄청난 거리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영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절박합니다. 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주님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주님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요. 아버지, 나는 주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나쁜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내 관리로 나는 풀 수 없는,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전부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 나 관리를 잘했고,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완전하진 않지만 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구원의 자리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못 들어와요. 하는 말이에요. 못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다 구원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나는 나쁜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중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점점점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내가 처음에 집사님 자리에 있다가 안수사님, 장로님,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이 죽어야 될 줄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괴수 죄인이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굴복하고 있는지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의 시즌에는 정말로 내 심령 안에 이 주님을 붙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여러분, 주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나쁜 사람들, 괴조 중에 죄인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책들을 보면 여러분, 다 이 고백이 있어요. 다 성 어거스틴 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여러분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그 학자가 있어요.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영국의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영향을 미쳤던 존 오웬 같은 사람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절망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전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구주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주가 필요한 사람.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머뭇거리고 언저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침투하여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맛보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이 뭡니까? 언저리에 머물러가지고 막 적당하게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서 내 심령의 이 변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기경되어지는 그 역사,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배 속에서부터 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영원히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문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을 지으신 여러분 그분 이분이 여러분 한꺼번에 4명의 딸들을 사고로 다 잃었습니다. 자기가 맡겨둔 그 은행 불탔어요. 그때는 여러분 보험이란 제도가 없어가지고 은행이 불타버리면 완전히 도산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일이 겹쳐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렀어요. 그 심령이 생수의 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왔어요. 이제 나는 이제 죽어요. 그때 무슨 돈이 도움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한 게 도움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때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이 관습 그런 게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건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그 염려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 꼭 이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주님이 오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아기를 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의 이 순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실제로 오신 겁니다.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여러분 이 말소 밥통에 누워져 있는 그 아기를 너희가 보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임한 것이 예수님의 구주의 그 탄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화로 생각합니다. 동화, 이야기.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동화로 생각하니까 무기력한 겁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아, 주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구나.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말밥통, 소밥통 위에 누우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갓난장이로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아기로 다 벗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역사적인 현장 속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하는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수준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냥 하나의 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즈니에서 말하는 그런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아니라는 그런 동화가. 실제적인 역사 현장 속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 구주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 때, 나를 위해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도 안 기쁩니다. 분위기, 그냥 성탄 분위기, 그런 거로 끝날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내가 맞아들일 때에 내가 조장하지 않은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결단. 너희들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